우리는 이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십계명을 너무 이제 문자에 제한하다 보니까 거짓 증언이다 이런 하나 말 때문에 거짓말 자체에 대한 오해를 사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본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겠는지 해서 오류 없는 말씀의 적용점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죄이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깨달아갑니다. 저만 깨달아서 되게 미안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함께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히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더 긴밀하고 더 돈독하고 더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이고요. 또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이웃들과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어떻게 서로 연대해가며 어떻게 서로 상생해 갈 수 있는지 그 기준, 삶의 방식을 제시해 준 거라는 것을 더 밝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십계명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우 힘들어 이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깊은 깨달음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보면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9번째 계명인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 계명도요, 이게 다른 계명들과 같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주어가 없어요. 너는, 누구는, 어린아이는, 나이 많은 사람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이웃에 대하여 누구든지 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또 노예든 주인이든 객이든 고아든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면 잘 지켜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 이 거짓 증거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위증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함축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을 위증이라고 해요. 특별히 이제 위증이라고 하는 이 말, 증, 이것은 평소에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우리는 그저 거짓 여기서 끝나는데 이 증거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거짓 증거는 생각보다 이 제한적인 영역 안으로 이 범위를 좁혀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재판에 관련된 일이에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우리는 거짓 증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채택되거나 목격자가 진술을 하거나 사건의 정황을 확실히 보여주는 물건, 기록 이런 것이 사실은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증거가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고 법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증거가 불확실하면 우리는 죄 있다 할 수도 없고 죄 없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과 증거라는 것은 매우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이 거짓 증거를 대상은 무엇이라고 한정하고 있냐면 내 이웃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친한 사람만 이웃인가요? 그냥 옆에 사는 사람 다 있는 거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내 고객, 내 만나는 사람들, 내 지역, 나이, 학업, 회사, 사업, 아니면 개인 모임 이런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이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웃이라는 것은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요. 내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이웃, 그 삶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때로는 반대로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로 구계명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이 사실이 이 정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기 위한 증명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구계명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요, 이 이해관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이로움과 해로움이 늘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질서라는 것을 만들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 질서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 정의 또는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채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계명은요, 이 정의와 공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증언하게 되면 상호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신뢰가 깨지게 되죠. 그리고 정의가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질서를 지킨 사람이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증거는 무엇보다도 사실에 근거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사실 자체여야 하는데 때로는 거짓이 증거가 채택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는 때로는 무법천지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증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도 살고 이웃도 함께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거짓 증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아하방 이야기를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처럼 제가 영상으로 한번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편 아하방은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아하방이 사는 궁 근처에 잘 가꿔진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밭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거든요. 포도밭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견디다 못한 아하방이 하루는 나봇을 찾아갔어요. 듣거라. 내가 그대의 포도밭을 아주 좋게 보았으니 내 특별히 이 포도밭을 나의 정원으로 쓰고자 한다. 다른 더 좋은 포도밭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값을 치러줄 수도 있으니 나한테 밭을 넘기거라. 저 왕이시여, 이 포도밭은 저의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밭입니다. 이런 소중한 밭을 제가 왕께 넘긴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아무리 설득해도 나봇이 뜻을 굽히지 않자 아하방은 기분이 잔뜩 상하고 말았어요. 제깟 백성 녀석이 왕인 나의 말을 거역해? 심통이 난 아하방은 침대에 누워 벽만 바라보았고 밥도 먹지 않고 단단히 삐쳐 있었어요. 그러자 이세벨 왕비가 말을 걸었죠. 아니 폐하, 대체 왜 식사도 거르시고 몇 날 며칠 꽁에 계신 건가요? 그제야 아하방은 고개를 돌려서 나봇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일러주었어요. 고작 그 정도 일로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께서 이리 기운을 잃으셔야 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 포도밭을 제가 반드시 가져다 드리겠나이다. 사악한 이세벨 왕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곧바로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건 아주 끔찍한 계략이었죠. 하루는 이세벨의 명령에 따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들었어요. 그 앞에는 불쌍한 나봇이 끌려와 있었죠. 그리고는 갑자기 불량배 두 사람이 백성들 앞으로 나왔어요. 다들 잘 들으시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은 것은 우리가 저 나봇이란 자의 엄청난 죄를 목격했기 때문이요. 그렇소. 저 죄인 나봇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하방을 틈만 나면 욕하고 다녔어. 우리가 그걸 직접 똑똑히 들었단 말이오. 두 불량배의 거짓말이 얼마나 능숙했던지 사람들은 금방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말했죠. 감히 하나님과 왕을 욕보이다니 우리 다같이 저자를 돌로 쳐 죽입시다. 이렇게 가엾은 나봇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하방은 신이 나서 포도밭으로 달려갔죠. 새 포도밭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밭에 도착했을 때 아하방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면 눈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서 있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포도밭을 차지하게 돼서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죽음에 왕의 책임이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이 일로 인해서 왕과 왕의 가족에게는 앞으로 끔찍한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하방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졌어요. 전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끔찍한 경고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 포도밭이 생겼지만 이제 아하방은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왕궁에서도 베옷을 입은 채로 끼니도 거르고 슬퍼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내 이세벨과 아들 아하시아 왕은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욕심과 탐욕은 큰 죄로 이어지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아합 왕은 미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땅을 굉장히 탐내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 이세벨이 두 명의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것을 갈취하게 되는 거죠. 나봇은 두 사람의 거짓 증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유쾌하게 즐겁게 바라보는 사람은 현대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상황을 다 싫어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권의 주인공이 내가 될 때는 다 좋아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하고 또 거짓 증언을 세워서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못 견뎌하는데, 내가 갖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다 입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욕하던 일이 내가 수혜를 얻게 되거나 내 이익이 되면 우리는 함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요즘은요, 이 교통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일어난 사건들은 이 보안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하죠. 옛날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중요했어요. 보안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2명 이상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의 증언은 사람을 억울한 죽음에서 모면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격했으니까. 때로는 이 나봇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은요, 최초의 결과는 내 이웃에게 손해를 주고 그 이해 당사자, 이득을 얻게 되는 당사자에게는 도움을 얻게 되고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오늘 나봇의 이야기의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합에게 그 죄가를 부메랑처럼 돌리십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의 최초 결과는 이웃의 손해나 해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짓 증언의 최후, 맨 마지막은 위증자의 멸망과 그 이권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 형벌로 멸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아합 왕 이야기는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잘, 부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준 이야기입니다. 원칙과 질서를 지키려는 나봇,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라도 그 나봇의 밭을 취하려는 이세벨과 아합, 바로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하는 이 거짓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 편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력 있는 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라는 겁니다. 재판은 공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이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모르게 또 우리도 모르게 사실 거짓 증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그랬는데, 사람이요, 2명 이상, 3명 이상 모이면 분명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귀가 간지러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임이 여기 가면 이렇고 저기 가면 저렇고, 그래서 여러분, 모임은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날은 그 빠지는 사람이 도마 위에 올라간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 대해 뒷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사실이 아닌 근거와 추측으로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요, 거짓말이라는 게요, 돌아다니면서 살이 찌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 나중에 보면 정말 죽여도 마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 증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위해가 되고 어려움에 닥치게 되니까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직장에서요, 보면
부하 직원이 이상하게 상사들을 늘 험담하더라고요. 상사들이 부하 직원을 험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어요. 오히려 부하 직원들이 상사들을 생각보다 많이 험담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된 경우 있죠. 그리고 맞장구를 안 치면 나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실을 교묘하게 바꾸거나 또 내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과장을 하거나 또는 축소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과대 포장을 하거나 과잉 광고 같은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유익한 쪽으로 왜곡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험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마치 사실을 감추고 선동이나 아니면 여론몰이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매우 주의해야 할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우리 이웃에게는 큰 위기와 생명의 위협도 닥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웃이 아니라 어느 날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여 전하고 말하고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질서,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안전한 질서와 정의를 이루는데 함께 기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건강의학자이신 권순모 원장님께서 이게 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속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의 중독성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죠. 어떠한 예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동화 중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거짓말을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어떤 쾌감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이 중독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 거짓말의 횟수를 늘려가거나 그 거짓말의 크기가 점점 부풀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번째는요, 개인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또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또 다른 사람의 관심을 오히려 받으려는 욕구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사용한다고 해요. 또 그리고 3번째는 거짓말을 마치 진실로 받아들이는 망상의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격장애라고도 표현되기는데 이 병적인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짓말 자체를 사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은 그 허구의 세계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죄책감이나 후회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묻지마 살인, 용의자가 그의 망상 때문에 그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이 사실로 여겨져서 그들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의 중독성에 빠지진 않을 것 같고요. 또 거짓말을 사실로 믿어버리는 망상에 빠지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사람이 대체적으로 많이 노출되는 거짓말의 위험은 바로 개인의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대학에요, 4명의 학생들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곳저곳 들리면서 딴짓을 하는 바람에 수업에 늦어버렸답니다. 지각에 예민한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만 그 수업에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삐걱하고 열고 있는 사이에 교수님이 왜 지각을 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한 친구가 갑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오는 길에 차 타고 오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가지고 늦었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온 건데. 근데 그 대답을 들은 교수님은 알겠다. 그러면서 넘어간 듯 보이자
학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각각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교수님이 말씀했어요. 네 사람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앉아보시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자, 자네들에게 퀴즈를 내겠네. 타고 온 자동차에 어느 쪽 타이어가 펑크 났는지 각각 답을 써서 제출하게나. 교수님의 예측하지 못했던 질문에 결국 학생들은 거짓말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게요, 이제 순간의 위기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안전하기 위해, 잠시 벗어나기 위해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는 내가 어떤 필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겠지, 그 순간에 나만 보호하면 되겠지 하는 얄팍한 계책이지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그것이 어쩌면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이웃을 해롭게 하는 거짓을 좀 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 말함으로써 공의나 정의, 질서가 훼손되는 일을 우리는 마땅히 거부해야 합니다. 내게 직접적인 이해가,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해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또 때로는 내게 대단한 이득이 생긴다고 해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짓으로 얻게 되는 그 이득만큼 내 이웃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겨야 합니다. 심지어는 나봇처럼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5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 이게 뭔지 아십니까? 흉기예요, 흉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흉기라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중에 나봇이 된다면, 여러분이 나봇이 된다면, 우리의 가족 중에 나봇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거짓 증언으로 내 삶이, 내 가족의 삶이 다 파괴되는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거짓 증언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묵자흑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먹을 가까이 하면 어딘가에 먹이 묻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과 마주대하지 말고 진리와 거룩하심, 그리고 또 정직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피해나 손해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짓말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이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와 자신을 비추어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며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꾸 먹에 가까이 하지 마시고 자꾸 빛에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와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와 정직과 공의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말씀 앞에 날마다 섬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준을 그 하나님의 진리로 삼아가는 것, 그것이 자꾸만 노출되는 거짓에게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거짓말 또는 핑계를 대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낮은 자존감 때문인 거죠. 내가 이것을 감추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대단하게 보이려고, 내 실수를 감추고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해 솔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간만 모면하려는 거짓과 타협하지 마시고
나를 위한 거짓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용기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통하여 완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직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거짓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다 떠나서 참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거짓과 멀어져 있는 정직한 사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정학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